예, 우리 이 시간에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거의 끝나갑니다. 열왕기하 23장. 자, 23장을 펴놓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유다의 16대 왕인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요시야, 그죠? 예,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는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고 하면 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렸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좀 돌이켜서 우상을 좀 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이 온 나라에 퍼뜨려놓은 우상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에 빠뜨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입니다. 아몬. 이 아몬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몬도 우상에 찌들려 있던 사람이고 온 유다를 우상에 빠뜨렸던 그런 두 장본인이죠. 자,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자란 이 요시야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상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온 집안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살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때요? 다윗을 따라갔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 신앙의 길을 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나눴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막 평안하고 막 몇 대째 막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다 뛰어넘고 장애물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짐했었죠. 자, 오늘도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요시야가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환경을 다 뛰어넘고. 근데 요시야의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칭찬은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고 이 요시야의 가장 큰 칭찬과 업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자, 요시야의 종교 개혁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시야가요 유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성전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개혁의 깃발을 들 테니 당신들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런 동참을 요구했을 때 장로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왜요? 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 일에 동참해라, 우리가 이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하고 오히려 요시야를 죽일 수도 있고 말이죠. 반역을 해가지고 암살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뭔 소리냐, 갑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는 싫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유다의 장로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편에 딱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과 왕이 한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기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자. 그랬을 때 이 아마 요시야가 얼마나 올까, 아마 장로들도 얼마나 모일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면 우리도 좀 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 참석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이 요시야와 장로들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장로들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이미 몇십 년 동안 이미 우상에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버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버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요.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듯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몇 사람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저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다 반대하고 싫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모세오경, 이 율법책을 읽어줘요. 내가 이것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쭉 읽어주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려라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 섬기기로 약속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그래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시야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상에 찌들려 있던 그때 담대하게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딱 그러자 여러분 아마 요시야는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장로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의 편에 탁 서는 이 요시야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하나님의 편에 담대하게 서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 혼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항상 감동시켜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 외로울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편에 딱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세요. 요시아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길 그때 아합 왕 때, 유다에 므낫세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합 때에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요시아처럼 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승리를 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싹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쾌한 일이 일어난 다음,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누가 설쳐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희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널 당장 죽이겠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나마저 하나님 목숨을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저까지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홀로 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뭐라고? 너 혼자라고?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천만에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놨어.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너를 도울 거고 그들이 함께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고 함께해요. 여러분, 함께합니다. 정말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남북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장군이 링컨에게 와가지고 대통령님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이 링컨이 북군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북군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군이 막 이기기 시작하니까 장군이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링컨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유명한 링컨의 일화예요. 링컨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큰일 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잘못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담대하게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님의 편에 담대히 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언제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링컨이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보세요. 외로울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정말 나 혼자 남아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편에 딱 서서 깃발을 높이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유다에서 이제 우상을 몰아내는 요시야, 이제 본격적인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시야가요 대제사장 hil기야와 제사장들에게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한 작업이 뭐냐? 종교개혁에 가장 먼저 한 게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데 어디서부터 부시냐? 성전 안에 있는 우상부터 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유다가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왜요? 오죽하면 성전 안에 우상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하게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 철거하는 작업이었어요. 예, 오죽하면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한번 볼까요? 성전 안에 우상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보세요, 그렇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해, 달, 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물들, 그릇들, 이런 거를 다 밖으로 폐기 처분을 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다 빼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 상들이 곳곳에 있었죠. 성전 안에 우상.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보세요.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예?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마치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놈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예?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서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성전 안에 있죠,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자, 여러분,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선 이런 우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유다가 이렇게 우상에 찌들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상이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에만 있었던 게 성전 밖에도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전국에 있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죠.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시원하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상을 없앤 이야기가 지금 몇 절에 걸쳐서 몇 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어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몰렉 우상, 그렇죠? 몰렉 우상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불태워 죽이는. 그리고 태양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세운 제단도 허물고 특별히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 나 솔로몬이 나와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로몬의 이름이 이런 데 나올 게 아닌데 참, 그러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 솔로몬이 세운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각종 석상과 아세라 묵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자,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단과 베델에 세웠었잖아요. 근데 어느 왕도,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걸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걸 파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통쾌하게도 이거를 다 부셔버리고 말이죠. 이때서야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이 제단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나와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랬는데 요시아가 정확히 이름까지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 제단을 부셔버리고 여기서 뼈를 불살라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불살라서 해골을 태워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유월절도 지키고요. 24절, 25절을 보면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내쫓고 죽였어요. 와, 진짜 완전히 제가 이걸 보면서요, 대청소를 했구나. 대청소.
여러분 만약에 몇십 년 동안 집을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므낫세가 통치한 게 51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아몬도 있고, 그러니 몇십 년 동안 만약에 집안 청소를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속이 뻥 뚫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몇십 년 동안 치우지 않은 집을 치운 것처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 이렇게 대청소한 거예요. 대청소, 유다를. 와, 너무너무 청소할 게 많았어. 지금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해서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야, 진짜 우상을 많이 섬겼구나. 진짜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구나. 정말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방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긴 거예요. 바알, 아세라, 헤달별, 몰렉, 그모스, 아스타롯, 밀곰, 금송아지 등등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만 우상을 많이 섬긴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네.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기뻐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안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우상이 참 많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돈, 만몬이죠? 만몬, 또 성공, 뭐 아파트, 뭐 주식, 코인, 전부 다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나의 주인이 된 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앉은 게 나의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지금 읽은 이런 우상의 목록들 이렇게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요시야가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다 몰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우상이 없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상이 될 뻔한 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우상이 안 될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걔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재미고 즐거움이고 유일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그렇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우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는지 이삭을 포기하는지 아브라함을 한번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아, 너가 우상이 됐는지 이삭이 안 됐는지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했는지 3일 길을 가면서 번민을 합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번민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해요.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찌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의 마음을 분명히 봤다. 너는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았구나. 이삭을 포기하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이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주인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준 경우가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탄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마음에도 그런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상을 빨리 부셔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아브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뜨겁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야, 대단하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저 겉모습을 보지 말고 가까이 가서 저들의 눈에 뭐가 들었는지를 봐라. 눈을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눈을 보니까 그 눈 안에 만몬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명품 백이 들어있어요. 억대 자동차가 들어있어요. 주식이 들어있고 코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고 성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정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셔야 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주셔야 합니까? 돈을 주시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만몬이 그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누구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죽는 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요시야가 죽어요.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요 아수르 왕을 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잖아요. 여기 밑에 이집트에서 이 이집트의 왕 느고가요 여기 쭉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바로 느고가 이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이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도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있어요. 무슨 번역이냐면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이 바벨론에. 그래서 이 니느웨 수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망하진 않고 잔존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잔존 세력과 이 바로 느고와 합쳐서 이 바벨론과 여기 갈그미스에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지금 막 뜨고 있는 신흥 세력이었거든요. 막 나라를 막 점령해요. 옆에 나라를 점점. 그러니까 이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 이 아수르까지 먹고 일로 내려오면 이집트도 먹혀요. 그래서 야, 너무 커졌다 이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여기를 이제 좀 누르자. 그래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이 유다를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깃도에서 유다의 왕 요시아가 이 바로 느고를 막아요. 왜 막았는지는 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장 유력한 학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요시아가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여기 패권을 장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편에 서서 여기서 막았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여기 영토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그런데 이 영토를 지나가게 되면 이 유다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요시아가 남의 나라 군대가 막 자기네 땅을 막 지나가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깃도에서 이 바로 느고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자,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역대 하에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열왕기 하 우리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정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막잖아요. 그러자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막냐? 나는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벨론과 싸우러 지금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말립니다. 이 바로 느고가.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를 막으면 나는 너를 죽이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통과를 안 시키고 막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자, 그때 그 죽었을 때 이 역대하 기자가 뭐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느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는 바로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듣든 듣지 않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듣든 안 듣든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꿈을 통해 얘기하시든, 성경을 통해 얘기하시든, 목회자를 통해 얘기하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하든, 또는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요시야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 비켜야 돼. 너 비키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저기 가서 바벨론과 싸우라고 했다. 그거는 그냥 이 느고가 한 말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너 비키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거니까 너 비켜라. 너와 나와 싸울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말렸는데 이 요시야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요시야처럼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생각 얘기한 줄 알고 그럴 때도 많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걸 듣고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리고는 흘려보내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어리석은 요시야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자기가 혼자 다 했어요. 다 200만 명을. 그래서 재판을 한번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줄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 무슨 롯데월드 저리 가라요.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서 놀이동산 하나 타잖아요. 놀이기구. 근데 그건 저리 가라요. 200만 명을 혼자 재판하니 얼마나 줄이 길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부터 밤 6시까지 탁 해도 줄이 끝이 보이질 않아. 다음에 합시다. 매번 그래. 죽을 것 같아요. 녹초가 돼요. 만약에 모세가요 이렇게 했다면 80세부터 사역을 했잖아요. 아마 100세도 못 돼서 과로사로 죽었을 거야. 진짜로 과로사로, 스트레스 과로사로 모세는 100세 안 돼서 죽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엄청난 조언을 하죠.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사위가 하는 짓을 보더니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돼? 너 과로사로 죽는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어. 그러니 이렇게 해라. 1000부장을 세워서 1000명을 관할하게 하고, 100부장을 세워서 100명, 50부장을 세워서 50명,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관할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처리 못하는 것만 네가 해줘라. 그리고 넌 그들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그 부장들을. 너무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인어른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 과로되지 않게, 서로 어렵지 않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끌어가니까 모세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천부장들만 모아가지고 탁 전달하고 척척척척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을 다 섞어놔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이 모인대요. A라는 목자, B라는 목자 섞어놔도요 기가 막히게 A 목자의 양떼, B 목자의 양떼가 모인답니다. 양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자기 목자의 음성은 구별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요시야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날 크리스천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